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좀 길 듯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있는 주택교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밤늦게 타락방 난간에 걸쳐 앉았던 청년 유도고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다시 살리고 들어와 있는 교인들은 청년 유도고로 인하여 한층 더 믿음이 되살아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은 평생 교회 다녔어도 평생 예수 믿었어도 천국 간 사람이 있는가 한 반면에 지옥 갈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그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에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고 버림받는 자가 되지 말고 영화로운 구원의 길을 들어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만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예정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은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절대 지옥에 갈래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요. 성경에서 이를 증거할 만한 근거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람이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주라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에베소서 1장 4, 5절에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가운데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신 가운데 구원 얻을 자들을 갈라놓으셔서 그 연과 때와 시가 되니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정해 놓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거룩한 성도로 구별되어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 다 아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내 음성을 듣지 않고 담장으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리여 늑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요한복음 17장을 통하여 말씀하셨듯이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성도는 한 명도 이 땅에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다 보존하여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간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고 깊이 고찰해 보면 아시다시피 이러한 성경의 말씀이 있는 반면에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지옥 간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고
만사전에 예정한 가운데 택장함을 주셨다고 했는데 왜 이들은 집사, 권사, 장로, 목사까지 되었는데 버림받고 지옥 갈까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상고해보면 예정된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 다녀도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평생 교회 다니면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을 했는데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비판하고 사람들이 불가하고 마지막에 꼴깍하는 그 순간에 병원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신앙 고백을 시키고 죄에 대한 회개를 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런 죽자마자 그 영혼이 낙원에 끌려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예수 믿어서 교회를 다녔는데 상급은커녕 멸관도 없고 개털 모자 쓰면서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성경을 깊이 고찰해보면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이 약속과 틀린 것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상이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이러한 고민을 많이 해봤을 거예요. 왜 성경은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또 돼 있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에디오피아로 자기 고국으로 향하던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를 가진 메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 읽어보고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서 이게 무엇일까? 이게 뭘까? 할 때 빌립 집사가 설명을 다 해주지 않습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다. 그러면서 모든 의문점이 풀리는 것처럼 저 또한 이런 의문점이 풀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마가복음 1장에 살펴보면 무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 깜짝 놀라 하는 말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선생이 가르치는 말은 우리들에게 말을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사람의 말과 같다며 예수님을 칭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7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들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칭송한 것을 믿으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엔 똑같이 예수 믿고 교회 다녔는데 누구는 천국 들어가고 누구는 지옥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또 누구는 쓰임받고 누구는 버림받는 것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설명할 때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동으로 옮기는 여러분들이 모두 천국에 들어가서 영화로운 구원을 맛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끼리를 봅시다. 코끼리의 코만 보고 코끼리라 하는 것과 코끼리의 귀만 보고 저것이 코끼리구나 하는 것과 코끼리 전체적인 모습을 쳐다보며 저게 진짜 코끼리구나 하는 것 어느 것이 맞습니까? 세 번째가 맞죠. 코끼리를 정확히 알려면 전체적인 코끼리 모습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전체적인 코끼리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 그림을 선생님께서 그리할 때 그 그림을 그 전체적인 코끼리를 본 사람들은 그 그림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볼 때 코끼리 코만 봐서는 안 됩니다. 코끼리 귀만 봐서 안 됩니다. 코끼리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일부분만 알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듣게 되고 또 그것을 설교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믿으시고 가르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바울이 전한 예수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설교와 만나 성경을 찾아보고 믿게 되었다고 한 것을 믿으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전체적인 코끼리를 보고 말해야지 평생
어느 곳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그 코끼리에 대해서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베레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그 설교를 생각하며 성경 말씀에 그것이 쓰여 있나 맞추면서 살펴볼 때 마침내 베레아 교인 중에 수많은 기부인과 수많은 유대인들이 주께 돌아왔다고 한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신앙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맞춰보며 목사님들이 설교를 대조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가르쳐주시고 감동 주심으로 믿음을 확고부당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확고부동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신분상으로 하늘의 성도라는 주민등록증이 발급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신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로 살다 죽어서 천국 가면 안 돼요. 왜냐? 자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는 부모 밑에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녀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님이 주는 의식주를 소유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런 자녀로 영적으로 살다가 죽으면 그날에 상이 없어요. 왜? 부모 그늘 밑에서만 먹고 마시며 교육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립하지 못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영적으로 자녀의 생활하다 죽은 사람들은 그날에 아무것도 없는 개털모자 쓰면서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날에 상급받고 멸류관 쓰려면 예수의 제자 이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제자 이상이 되어 군사가 되고 또 마지막엔 종으로 쓰임받아 죽어야지 천국에서 영화로운 구원 가운데 상과 멸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럼 평생 예수를 믿고 교회를 하는데 누가 지옥에 들어갑니까? 성경적으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을 다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이 7장을 시간 관계상 읽어드리지 못하니까 성경은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7장 특별히 23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평생 봉사를 했는데 불구하고 지옥 갈 절이 있다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예수께서 딱 못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며 주의 이름으로 살았는데 왜 어찌 우리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미 있으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며 호통치며 지옥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같이 예수를 똑같이 믿었는데 이같이 정반대의 삶으로 말미암아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산 자들은 이렇게 불법을 행한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꾸짖고 있음을 믿으시고 불법을 행하지 않으려면 자기 집을 머리 위에 집을 지어서 안 된다 이겁니다. 머리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허물어지죠. 바로 마태복음 13장 주께서 뿌린 비유에 대해서 길가에 뿌린 씨앗과 돌밭에 뿌린 씨앗은 나중에 지옥 갈 자들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가시밭 길에 뿌린 씨앗은 그는 세상의 근심과 염려 때문에 그는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죽는 것을 압니까? 즉 부끄러운 구원의 단계를 말하죠. 그 옥토의 단계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의 신분이 돼야 된다. 군사의 신분이 돼야 된다. 종의 신분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들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옥토에 뿌린 씨앗이 단계가 되는데 바로 이것이 뭡니까? 방금 드린 반석의 집을 지어야지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고 파도가 거칠게 넘치는 날짜도 그 집이 반석에 지어진 거로 넘어지지 않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 반석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살아간 자는 절대 마귀에게 잡히지 않고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고 당당하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것을 주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하신 예수를 잘 믿고 섬기면
우리가 그날에 주님께 칭찬받고 멸류관 승리한 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반석에 집을 짓는 신앙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된 지옥 판결을 받은 율법을 행한 자들 가운데 지옥 판결을 받은 불법을 행한 자들 가운데 그 말씀을 인용하여 오늘날 성령 시대에 마태복음 7장의 불법을 행한 자들과 대동소이한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끼손은 얼룩소 엄마를 닮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동료처럼 목사 하나 잘못 만나면 가르친 자와 함께 지옥 간다는 것을 믿고 평생 교회 다녔지만 목사 하나 잘못 만나서 육체의 정욕 이세의 자랑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 마지막엔 가르친 자를 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잘 가르치는 것도 우리 육체의 오복 중에 하나인 눈과 귀와 입과 이런 것처럼 오복 중에 하나인 바로 영적인 오복 중에 하나인 바로 목사님을 잘 만나야지 여러분들이 넉넉한 가운데 하다못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왜 목사님은 죽도록 충성하며 열심을 다해 주의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것을 아멘으로 받지만 실천하지 않은 자들은 그 개인적인 종말로 부끄러움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열심토록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며 따랐던 자들은 그날에 영화로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날에 부끄러움을 받을 것인가, 버림받아 지옥에 갈 것인가, 아니면 그날에 영화로운 구원을 받아 주께 상과 멸류관을 쓸 것인가, 다스린 고를 하사받을 것인가, 그것은 본인 개인적으로 종말을 준비해야 될 줄 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다 이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엔 어찌됐든 간에 구원을 얻으려면 진실된 목사, 잘 가르치는 목사, 기도하는 목사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부터 제가 소개하는 목사, 이런 사람들 만나면 똑같이 도매급으로 지옥에 간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런 목사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 주위에 목사가 있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가 이런 목사하고 흡사하다면 속히 그 교회를 조용히 떠나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신 목사님 만나서 신앙 훈련을 받아 그날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와 더불어 손을 잡고 천국에 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라 했습니다. 즉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그 약이 들어가면 보약이 되는 것처럼 요즘 목사님들이 설탕 발라놓은 빵처럼, 버터를 발라놓은 빵처럼, 맛있게 양념한 빵처럼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하며 우리 목사님 최고야, 우리 목사님 따봉이야, 우리 목사님 정말 설교 잘해 하고 떠들고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양야군 고구이나 이어병이라 했습니다. 신실한 목사님, 정직한 목사님, 바로 영적으로 가르친 목사님들이 설교를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근데 그러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을 정말로 눈 씻고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귀하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귀한 목사님은 바로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을 사러 다닌 사람 중에 그 팥에 금이 묻혀있는 것을 보고, 진주 장사한 사람들이 값진 진주를 보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그 땅을 사고 그 진주를 산 것처럼 예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읽고 듣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거기에 영적으로 올인해서 주와 더불어 손을 잡고 마지막 날까지 살 때 주께서 그날에 수고했다고 칭찬해주는 한마디 듣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그날에 보소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바로 목사님께서 꾸짖고 훈계하고 나무라고 채찍질하고 가진 말씀을 다 해도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저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나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내 가정에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내 성업터를 통해서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나 하고 따갑게 그 말씀을 듣고 그 충언을 바로 듣고
설교야말로 명설교다. 저 설교야말로 내 영혼을 살리는 성령의 소리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회개하며 주 예수 안에서 날마다 중생을 얻으며 성화를 건설하며 갈 때 그런 사람이 나중에 주께 영화로운 구원의 날을 맞이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정말 목사님을 잘 만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목사 하나 잘 만나서 잘못 만나서 망한 자들, 또 이런 목사들은 주께서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된 것처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가! 너희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지옥으로 떨어져! 하고 명령하신 것처럼 이런 자들이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 1장 12절이나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요한 예배서 1장 15절 10절 말씀, 3절 5절 말씀, 또 로마서 10장 말씀, 또 요한복음 10장 말씀, 로마서 10장 말씀, 이렇게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 잘못 만나면, 또 목사 잘 만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 믿음 끝까지 믿다가 살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왜 지옥 가는 거야 하는 사람에서, 지옥 가는 사람들, 목사 잘못 만나서 지옥 가는 사람들에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심사숙고하게 성경이 맞나 베레아 교인들처럼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만 성경에 기록된 나 살펴보면서 여호와의 증인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의 특색은, 특별히 그 여호와의 증인을 창설한 사람은 이사야서를 기초로 해서 창설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11장의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미래에 나타날 천국이 마치 이 땅에서 일어날 것처럼 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하나는 맞아도 둘은 모르는 지와 똑같다 이겁니다. 성경을 이는 제대로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영계의 질서를 모르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문자적으로 곧이곧대로 믿고 그는 여호와의 증인을 창설했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 창시자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불시착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귀한 주의종이었습니다. 선지자였다 이겁니다. 그는 히스기야 왕에게 공부도 하고 교훈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다 이겁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지금 당하는 환난은 잠잠깐 있는 것입니다. 이 환난을 인내하고 지나다 보면 천국이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암시로 그날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짐승과 다 소통하며 첫사람 아담은 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는 뱀을 방언이라고 하잖아요. 세계 어리석은가 한두 명은 지금도 새들하고 대화를 하고 짐승하고 대화를 소통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뱀을 방언이라 이겁니다. 이 뱀을 방언은 창세기 1장 아담은 맨 처음에 그때 식물만 과일만 따먹고 살던 시대이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먹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아담은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아담 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의 시대처럼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전하지 않습니까? 그 전한 것을 여호와의 진영 창립자는 그것을 이 땅에서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사야 11장은 곧 우리에게 일어날 현시대, 다가올 현시대의 천국이라고 증거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것을 그 창립자가 바로 문자적으로만 읽고 해석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한 것을 믿고 오늘날로 여호와의 증인으로 그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어도 걱정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은 사는 동안에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영원한 전국을 이 땅에서 이루실 때 우리는 그때는 독사울에 손을 넣어도 사자의 털을 붙잡고 살아도 같이 얘기를 하며 재밌게 살며 어린아이가 독사울에 손을 넣어도 재밌다고 까르륵 하고 산다는 세상이 온다면서 그들은 열심히 지금도 어떻습니까? 이른 양을 향하여 찬다는 것이에요. 그 이른 양이 바로 누굽니까? 불신자가 아니고 우리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자기네 여호와의 증인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전도할 때 집 앞에 교패가 없는 집은 안 다녀요. 교패가 있는 집만 띵동띵동 하면서 녹화죠. 그러면서 파수꾼이란 책자를 주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을 설립한 이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면서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을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시피 BC 700년도 전에는 이스라엘이 어땠어요? 아수리의 공격, 주위 나라의 공격에 대상자국이 되어서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영계에서의 천국 생활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준 것을 말해줬는데 이것을 오늘날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준 희망의 그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 일어난다 하면서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이것은 이 땅에서 일어날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세 번째 하늘 낙원이 천국인 것을 믿으시고 그 낙원의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이 네 번째 하늘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번째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성을 가지고 오셔서 낙원에 있는 성도들 낙원에 있는 저편 새 예루살렘 성에 다 들여서 함께 산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증거로 여러분들 시편 95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영적 생활을 훈련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백성이 나를 원망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니 근심이 크도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원망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그날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들을 꾸짖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여호와 하나님 시대에 천국이란 말이 없었지만 실제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바로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95편 11절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다 이겁니다. 이미 천국은 창세 전부터 아담과 하와 있을 때부터 천국은 이미 지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은 천국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이 영원한 천년왕국,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의 천국이 아니란 걸 믿고 천국은 따로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힘든 시대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살아라. 힘들어도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섬기면 그날에 천국의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미래의 희망찬 천국을 말해주는 과정에서 바로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미혹하는 것을 믿고 이 사람들의 말에 동료에서는 안 되시길 믿으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늘 제가 천번 만번 말씀드려도 부족함 같이
이 지구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청송교도소, 의정부교도소, 천안교도소, 이런 교도소와 똑같은 장소라 이겁니다. 넓게 말해서 이 우주 지구는 교도소입니다. 원래는 마귀를 집어넣은 교도소입니다. 구치소입니다. 구치소. 우리가 정확한 나중에 심판을 받으면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넘어가는 것처럼 이것은 구치소입니다. 이 구치소에서 마지막 심판날에 이들을 잡아서 이제는 유황불에 집어넣는 것이 교도소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구치소는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인간을 짐승으로 표현했습니다. 짐승은 곧 나중에 지옥갈자로 주께서 상징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짐승 위에 인격을 가진 인격체가 있는데 그 영으로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사람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짐승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설릴 자는 코끼리 귀만 보고 코끼리를 그리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코끼리 전체를 보고 전해야 진짜 코끼리를 보게 된 것처럼 이사야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한 것을 믿으시고, 성경 말씀은 단편만 보고 그럴 것이다, 그렇다고 단정짓고 가르치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고 보고 살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겨야 그날에 오류 없이 천국에 들어간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교리처럼 지구가 평화로운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11장의 천국의 지구에서 실현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찰해보고 이사야 이 시대와 미래 시대를 점쳐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대를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세요. 그 미래를 여러분들이 점쳐놓은 것을 보시라 이겁니다. 지구 자체 안에서는 절대 천국이 도래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 19장 20장이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지구는 문명이 고도화로 더욱더 발전될 것입니다. 또 초과학 문명 시대가 도래될 것이라 이겁니다. 자가용이 하늘로 날아다니고 은행 통장이 없어지고 돈을 가지고 다니는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오고 우주를 여행 다니며 심지어는 우주에 살겠다고 우주로 이사간 사람이 있고, 즉 창세기 11장의 제2의 바벨탑 사건이 앞으로 미래에 도래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앞으로의 아마게돈 전쟁, 전세계 3차 대전은 우주를 차지하기 위해서 3차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주님은 아마게돈 전쟁 전에 반드시 계시록 11장의 모세와 엘리야 같은 두 교회와 증인을 예루살렘에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을 보내준다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20장의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실제로 일어나서 예수의 재림과 예수께서 실제로 오셔서 친히 전쟁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우주전쟁, 우주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지구 자체가 불타 녹아 없어진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지구의 종말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 지구는 없어지지 이 지구가 재창조돼서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재창조는 바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이 재창조인 것을 믿으시고, 이 땅 지구에서는 재창조가 일어나지 않고 불심판을 받아서 지구 자체가 녹아 없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증인은 오히려 잘못된 그들의 신앙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셔서 말세를 개인 종말을 준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7일 안식교입니다. 안식교는 예수를 믿고 증거하되 유대교의 안식일처럼 토요일날을 주일이라며 예수를 믿는 단체 아닙니까? 차라리 이들은 유대교나 이슬람교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율법을 행하며 살면서 신앙을 가지며 살면 될 것을 반은 율법을 반은 기독교대로 믿으며 사니까 불법이라 이겁니다. 사도시대 때 이와 같이 불법으로 살던 사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사도 바울의 그 교훈을 듣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준 것을, 성경을 풀어주는 것을 듣고 믿고, 모든 사도들은 사도 바울의 그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듣고 자기가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를 만난 것을 얘기하니 사도들은 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이제는 예수의 날을 주일로 정하고 그 예수의 날을 예배로 드리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래서 이 사도 12사도는 당시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왜? 12사도는 당시 학문이 깊은 사람이 별로 없었죠. 대부분 많이 지식이 딸리고 부족했죠. 가룟 유다만 좀 배웠지 나머지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은 알았지만 세상의 학문이 짧았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너희는 이방인으로도 사마리아로 가지 말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물한 개구리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받은 자들 앞에선 할례받은 자들처럼 행동을 하고,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땐 할례받은 자들이 오면 피하고 도망다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은 그들을 꾸짖고 예수의 진실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적인 할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바로 이 표피를 자른 것이 구약의 할례라면 이제는 마음의 표피를 자르고, 즉 세상에 썩어진 지식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생명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적인 할례라 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수많은 이전 사도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쫓고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쫓고 예수께서 성령을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을 전하라, 주께서 성령 시대의 말을, 성령 시대의 그 시대를 예고하며 말을 전한 것을 듣고 읽고 깨닫고 그렇게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들은 이후에 나중에 소아시아 7교회와 유럽을 향해서 복음을 전한 것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으라 믿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바리스파 신학사상을 가진 가말리엘의 제자 중 수제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는 머리가 지혜롭고 학문이 깊었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1등가라면 서로를 차로 굉장히 특출난 유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런 그가 다메섹 언덕길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변화받고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3년간 율법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 복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금식과 기도와 말씀을 연구하면서 마침내 낙원에 그는 이끌려가서 예수님께 정말 세상에 듣지 못한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깊고 깊은 영계의 소리를 듣게 되고, 그는 낙원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정리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명의 제자들과 달리 그는 낙원에서 본 것과 율법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함께 복음을 열며 성령 시대의 새 시대를 연 사도 시대의 종들이 된 걸 믿으시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주께서 성만찬 짓고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것을 주목하고 사도 바울은 열두 사도들에게 육적인 할례당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할례당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할례당이니 이제는 이 할례당을 주신 이 할례를 주신 예수를 우리가 기념하여 주의를 지켜야 된다면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주의 종과 제자들이 예수를 기념하여 오늘날 일요일날 안식일 다음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오늘날 주일로 지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일을 이렇게 완성시킨 사도 바울에 따라 오늘날 우리도 예수의 부활을 기념해서 일요일날 이렇게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믿고 이 새 생명의 말씀, 새 진리를, 새 계명을 믿고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시간 남은 새 생명의 말씀, 또 새 교훈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다.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주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께서 오신 것은 너희에게 내가 새 계명을 주려고 왔다고 한 것을 믿으시고 이 새 계명을 새 언약을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2장 20절에 성만찬 저녁 후에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며 하신 말씀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며 너희를 위한 것이라며 이날을 기념하라 하신 말씀을 기초로 오늘날 또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주일을 지키는 것을 또 믿고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제7일 안식교가 이렇게 생겨난 것은 불법이라 이겁니다. 제7일 안식교 또한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코끼리의 코만 보고 코끼리의 기뜨기만 보고 코끼리라고 설명한 것과 같이 똑같은 이치라 이겁니다. 정확한 코끼리를 입체적으로 볼 때 두 눈으로 정확하게 살펴볼 때 코끼리를 스스로 그릴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누구에게든지 어느 곳에 가서든지 코끼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을 일부분만 봐서는 안 되고 전체로 봐서 예수를 증거할 때 그것이 올바른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믿으시고 듣고 믿는 자가 온전히 듣고 믿고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불법자가 되지 마시고 법을 지키며 그 날에 주님께 칭찬과 멸령안을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주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로 휴대의 성폭행자 제이미스 정명석 목사입니까? 이 사람은 자칭 자기가 구원자라고 처녀들을 미혹하며 통일교처럼 자기를 통하여 피가름 의식을 통해야지만 구원을 판다며 많은 처녀들과 관계를 한 목사 아닙니까? 이 사람 또한 코끼리 코만 보고 코끼리 귀만 보고 그림을 그린 불법자라 이겁니다. 마치 사도행전 6장 성령 충만한 7집사 중 하나였던 니골라 집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니골라가 누굽니까? 그 당시 기원 전 기원 후에는 에세네 파가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에세네 파와 영지주의 파가 오늘날 누굽니까? 금욕주의자들 아닙니까? 즉
세상은 더러우니 세상에서 살면 육체가 더러워짐으로 마음이 더러워지고 지옥 갈 수 있으니 우리가 산속 깊이 살자 하는 이 SNF와 영계주의자들처럼 오늘날 이들이 수도원의 수도사들이라 이겁니다.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그들은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가서 자가 의식을 하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밭을 일구면서 땀 흘리면서 밭에서 나온 열매를 먹으면서 그들은 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기원후에 있던 SNF와 바로 이런 영지주의자들과 똑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니골라 집사는 그들의 영지주의와 SNF의 그 사상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정말 깨끗하고 성령 충만한 주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가 왜 변합니까? 이는 여자들이 여기저기 사방팔방에서 여자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일부 타처제를 주장하며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오히려 그 예수님께서 새 계명과 새 생명을 새 언약을 가져오신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전하는 예수의 복음이 새 생명이요 새 언약이요 새 계명이라면서 거짓말시키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여튼 니골라는 성령 충만을 여지 바꿔서 나중에 그는 타락해가지고 예수의 일부 또 여호와의 일부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일부와 예수의 복음의 일부를 합작해서 또 자기가 또 그 안에 양념을 하나 집어넣어서 만든 것이 바로 니골라 당이다 이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정명사원 니골라처럼 이와 비슷한 행동을 한 목사 중에 하나라 이겁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교리를 만들고 행동까지 하면서 예수를 배신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정명석 목사는 불법자라 이겁니다. 또 네 번째로 1992년 10월 예수가 재림하신다고 세상을 떠들썩게 한 시한부 종말론자 이장님 목사입니까? 이장님 목사는 1992년 10월달 어느 날 갑자기 예수께서 재림하신다고 난리 법석을 떤 사람입니다. 그 당시 사건을 예수님 사람들은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이장님 목사에 발맞춰서 여기저기서 사방팔방에서 팔도에서 우주성처럼 예수의 재림이 금방 오신다, 준비하자, 계시를 받았다, 꿈을 꿨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을 안 믿는 사람은 관심이 없죠. 안 믿는 사람은 연속국에만 관심이 있고 영화에만 관심이 있고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지 예수의 재림이 뭔지나 모르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수의 재림을 아는 사람들은 성경 알고 설교를 듣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상대로 예수께서 오신다고 이장님 목사와 수많은 이 종들이 그렇게 퍼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이는 폐가 망신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 특별히 어떤 여자 목사들 같은 경우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다. 캐나다로 가라 하신다. 호주로 가라 하신다. 미국의 어느 주로 가라 하신다. 또 어떤 목사는 강원도 어느 산속 깊은 곳으로 피신해서 거기서 교회를 짓고 농사를 지며 살라 하신다. 그건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우리만 데리고 올라가신다고 나에게 음성을 주셨다 하면서 등등 이렇게 예언하면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미혹시켜서 집문서, 땅문서, 심지어는 남편이 속지 말라고, 남편은 불신자였기 때문에 속지 말라고, 그런 게 어디냐고 하고 부부싸움 일으키니까 그
담임 목사가 이 여자에게 이혼해라. 그래 이혼해서 그 유자를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히 바쳐라. 그러나 네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네 자식만 애기들만 데리고 올라와라. 이런 식으로 미혹시키는 것이 많이 곳곳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자님 재림설, 바로 이 재림설이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바로 같이 그렇게 시끄럽게 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완벽하게 읽으면 속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만 봐도 말세에 일어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에는 거짓 선자들이 여기저기서 나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저기서 오신다, 여기에서 나타나신다 할 때 너희는 믿지 말라고 주께서 주의를 당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무조건 자기 목사가 하는 말이 100번 1000번 맞다고 쫓아다니다가 폐가망신으로 살고 또 죽어서 불법자로 인해서 정말 안타까운 운명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또한 이자님 목사가 얘기한 바로 이 재림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미혹되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자기가 성령이며 재림주라고 사기치며 영생불사한다고 했지만 사도행전 5장 속에 두다처럼 갈릴리 유다처럼 영적 사기꾼 하나님의 교회 안상원 증인이 있다 이겁니다. 그는 전라북도 사람으로 그는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쓰임받다가 나중에 자기가 성령이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속이면서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붙잡고 있던 이단 사이비 교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었지만 그가 남긴 그 건물, 땅, 또 교인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지금도 그 안상원 교주의 그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존 교인들이야 넘어지지 않겠지만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순전한 사람들이 재수없게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상원 교회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것에 걸리면 넘어진다는 것을 믿고, 제임스 정명석 교주의 교회를 따라 믿다가 포교 활동에 넘어가서 지옥 갈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러므로 기존교회 목사들은 교인들을 잘 가르쳐서 이 이단에 빠진 정말로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온전히 말씀으로 이끌어내서 그들을 구원의 통로로 옮겨 주셔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원죄를 사함받은 신자는 반드시 자범죄에 대한 반복적인 회개를 하며 성화를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세례 요한도 사도들로 가르치고 있는데, 또 요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시며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신 장면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원죄를 사함받은 너희들은 이제는 자본죄밖에 회개할 것이 없다고 가르치는 영적인 교훈이 아닙니까? 주님은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하늘의 유인 99명보다 회개한 한 명의 죄인을 더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동족들에게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고 사는 세리는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는 칭찬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원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 들어간 날 동안 육체의 수욕에 따른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의 자랑을 회개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기쁜 소식 선교회
총회 창립자 바우스 목사는 원죄를 사함받은 신자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완전히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았으므로 더 이상의 죄를 회개할 것 없다며 이상 괴악한 이론과 교리를 만들어서 중복 회개를 거부하는 복음을 전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그러므로 단회적인 회개로 끝났다, 반복적인 회개는 할 필요 없다 했던 이 바우스 목사님, 이 총회도 불보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교인들은 끊임없이 주께서 너희는 이미 목욕한 자니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예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바우스 목사의 말에 의하면, 그 말이 맞다면 예수께서 너희가 성령을 단번에 받으면 더 이상의 회개할 필요가 없느니라.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만 살면 되니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바우스 목사의 그 교리가 맞죠. 그러나 주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회개하라고 가르치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런 사도들도 복음 전하면서 이 예수를 믿고,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돌이켜서 마음이 변화를 받아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겨라. 예수는 이 율법을 완성케 하려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복음을 증거한 것을 볼 때 바로 이와 같이 이 목사님의 교리는 잘못된 것을 믿으시고 거기에 기쁜 소식 선교에 넣으면 안 되는 걸 믿으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7번째로 신천지 이만희 목사입니다. 신천지 교회는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 또 계시록 4장에 이사 장로의 그 설명을 들어봐도 알듯이 신천지는 분명히 잘못된 교리를 괴악하게 선포하며 퍼뜨리는 이단 분파한 것을 믿으시고, 신천지 장막 성전을 가시려고 하시는 분이나 또 들어가 있는 분들은 또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모르는, 그러니까 코끼리 코만 잡고 코끼리다, 코끼리 귀만 잡고 코끼리라 이렇게 단정하며 살아가는 목사와 전도사, 장로, 권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신천지 이만희 목사의 교리에 넘어가서 거기서 그들이 또한 여러 사람들을 미혹해서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에서 여러분들 믿고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고, 지금 저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 신천지의 사람들이요, 목사님들이요, 부목사님들이요, 전도사들이요, 장로님이요, 권사님들이요, 잘 들으시고 신천지의 장마 선자의 말이 맞는지, 제 말이 맞는지 성경을 통해서 비교하면서 분석하시고 살피면서 베레아 교인들처럼 신사적으로 예수를 잘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이만희 목사가 말한 구원 얻은 숫자는 마지막 재앙의 날에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이스라엘 순수 혈통인 야곱의 후손들 중 12지파의 성도들을 구별시켜 놓은 숫자가 아닙니까? 14만 4천 명이.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세상명의 인구라 이겁니다. 구약의 그 인구 중에서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건데 순교한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입니다. 야곱의 12지파의 그 두령부터 그 지파에 해당하는 사람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이런 많은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12,000명씩 12지파 14만 4천 명이 그날에 주님께 칭찬받고 멸류관 쓴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을 둔갑시켜서 자기 교회 교인들만 이렇게 14만 4천 명이 구원받고 상급받고 멸류관 쓴다고 거짓말치니 환장할 노릇이 아닙니까?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야고보선 12지파의 순수를 통 14만 4천 명의 순교자들을 얘기한 숫자인데, 이는 요한계시록 14장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만희 목사는 장막 선전에 들어온 신천지 교인들 14만 4천 명만이 그날에 천국에서 순교자의 바늘에 서서 상가 멸령안을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니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만희 목사는 이 말씀을 교묘히 이용해서 마태복음 10장 6절에 다른 데로 다니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신 예수의 명령을 사도들이 듣고 따르지 않습니까? 이 말을 인용해가지고 이만희 목사는 자기 장막 선전에 들어온 신천지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붙잡고 하는 말이, 너희는 그러므로 불신자에게 전도하지 말고 기성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성경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날을 모르는 사람들을 잘 이끌어서 전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기도원이나 조그만 교회 가서 헌금을 많이 주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선물을 주면서 친하게 지내면서 몇 달, 어떤 사람 몇 년 걸리는 동안에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막 대주면서 자기를 완전히 믿게 하면서 이제는 신천지의 말을 하나둘 가르치면서 지금 우리가 다니는 목사님이 뭔가 잘못됐다 하면서 원래 그 사람을 미혹하려고 들어갔던 그 교회 목사님을 이제는 나쁘다고 평가하면서 서서히 그 암흑의 세계로 끌어들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전도하든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까 당해요. 문의는 목사, 전도사, 장로인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새 생명, 새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예수의 복음을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을, 신천지 사람들은 그들을 꿰어서 자기네 교리를 가지고 신천지로 장막 선전으로 끌어들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은 현재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란과 레바논 두 패가 갈라서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각에도 전쟁을 하면서 협상 중이지 않습니까? 이 전쟁을 요한계시록이 7년 대환란 중에 일어날 아마겟돈 전세계 3차 전쟁이요, 3차 대전의 모형이요, 축소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하는 건 미국하고 이란이 한 패가 됐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이란하고 레바논하고 한 패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앞으로 나타날 제3세계 3차 대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고 무기토 전쟁이라고 하죠. 이 전쟁에 여러분들 축소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겁니다. 근데 요즘은 여러분들 보니까 이 종말이 또 다가왔다고 유튜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여기저기서 나타나서 유튜브 조회수를 하려고 하는지 구독자 수를 올려서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에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이 종말이라는 거예요. 빨리 종말을 대비해야 된다면서 호들갑을 떠는 것을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어떤 교회 목사님은 지금이 정말 종말이다, 마지막이다, 곧 전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미혹의 말을 가르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 목사는 이단은 아니에요. 근데 뭡니까? 그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는 목사는 아니에요. 그는 뭡니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신천지 장막 선전에 미혹당해서 들어간 수많은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들처럼 이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만 그 순수함이 그를 망하게 하고 교인들을 망하게 한다 이겁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바로
코끼리를 전책으로 보면서 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의 재림을 알 텐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지금 이제 일어나지도 않을 전세계 3차 대전이 지금 이제 일어난다고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고 이렇게 잘못 가르치니 참 한심할 따름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과 레바논 이 전쟁은 지금 모형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축소판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전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때는 기본적인 게 갖춰져야 돼요. 맨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첫 자식들이 동방으로 오지 않습니까? 이들이 와서 아브라함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 그 자식들도 비록 서자지만 아기 때부터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고 자라고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동방으로 이사 오므로 말미암아 그들로 똑같이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동방의 나라 가운데 우뚝 선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라 이겁니다. 제가 전에도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동방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특별히 동방 예지국, 동쪽에서 해뜨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은 이스라엘 유대와 그 환란과 고초가 그 모든 것이 노예생활, 중살이 생활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해방의 때도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는 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이지만 돌 감람나무를 특별히 머리를 대한민국으로 쓰신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고 전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려면 원형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려면 제일 먼저 대한민국이 남북 통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남북 통일이 돼야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기차 타고 올라가서 이스라엘 본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점점 꽃이 무화과나무의 꽃이 이제는 활짝 필 때는 열매가 익을 때쯤 무렵에는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두 증인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는 일곱인과 두 증인이 일어난 사건에 전에 일곱인의 사건이 있으면서 그리고 주께서 깨달지 못하니까 일곱 나팔을 나타내시면서 두 증인을 보내시면서 일곱 대접을 주시면서 20장에 19장의 역사가 나타나며 이제 음료들이 팔팔 뛰지 않습니까? 16장부터 보면 계시록, 그런 19장 보면 이제는 주님께서 친히 이제는 극에 달할 때 오시지 않습니까? 20장에 그 평안한 시대, 평안한 그 시대가 전쟁이 거의 다 멈춘 시대가 올 때 그 위에 마귀가 이제는 풀려나와서 다시 총공세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의 종말이 아닙니까? 그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지구를 불태우기 전에 구원받은 자를 공중에서 끌어올려 휴교를 시킨 뒤에 갈른 뒤에 불태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태워서 죽은 불신자와 사탄의 나라들은 유황불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종말의 끝이라 이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예언자들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한 모든 예언은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만 마지막 예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 구원의 성취만 남았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10개 중에 9가지는 다 맞았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분명히 눈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새 생명의 시대에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제 말을 믿기 전에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믿고 여러분들이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절대적으로 미혹도 하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세계 3차 대전 일어나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에는 어떤 목사님들은 예언하기를 요한계시록을 잘못 풀면서 말하기를 그날의 핵전쟁으로 지구가 타서 없어질 것이다. 그날은 가공할 만한 우주의 전쟁은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우주 전쟁이 우주를 서로
땅 필요가 없어. 우주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것 때문에 마찰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저는 처음으로 얘기한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수많은 목사들은 전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면 그 일어날 원인과 결말은 결국 인간이 만든 그 무기로, 핵무기로 인하여서 지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탄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부분에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완전 이 지구가 타서 없어진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애굽의 열 재앙은 사람이 일으켰습니까? 엘리야의 바알과 아세라 상과 아세라 섬기는 그 이방신들과 850명이 그 제사장들과 엘리야 한 명과 850대 1로 싸울 때 그 하늘에서 그 제단에 불을 태운 게 사람의 능력입니까? 또 요한계시록에 두 증인이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데 그것이 사람의 능력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권능으로 하늘에서 그날에 불이 내려와서 지구란 이 행성 자체를 불에 태워 녹여 없어지게 함으로 지구가 완전히 소멸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몇 명이에요? 우리나라도 인구가 많이 줄었죠. 이스라엘 인구는 현재 90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우리 서울 땅만한 땅에서 900만 몇십만 명이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인구가 더 늘지 않습니다.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900만 명의 인구는 급속히 줄어드는 시대가 온다 이겁니다. 그 가운데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죠. 그리고 그 적은 900만 명도 안 되고 이후에 이제는 남북 통일이 되고 복음 전하러 갈 그 시대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이제는 이스라엘의 유대의 장로들과 그 제사장들이 주위에 이슬람교의 제사장들과 하나가 되어서 국가의 원수들이 하나가 돼서 이스라엘 내에는 기독교 목사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2000년 전에 잡아 죽인 것처럼 또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이슬람과의 임금과 권세자들과 또 이스라엘의 유대의 권세자와 세상들이 서로 악수를 하며 선물을 교환하며 드디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저 두 명을 증인을 죽였다고 손뼉치며 춤을 추며 꽹가르치며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때 두 증인은 갑자기 사흘 만에 살아나가지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공중으로 올라가신 같이 두 증인도 올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에는 인구가 지금이 900만 명이 아니고 뭐 600만 명이 될 수 있고 500만 명이 될 수 있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올 때 그 인구가 220에서 250만 명 아닙니까? 아마 저는 그 인구의 숫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인구의 숫자 중에 그 당시 야곱의 12지파가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바로 제가 말씀 요한계시록 7장에도 14만 4천 명이 그 시대의 그 숫자와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인구가 지금 현재 930만 명 정도 되지만 그때는 아마 200~300대로 줄을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이겁니다.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를 통해서 미국의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깨닫고 우리 대한민국의 북한의 땅에 와서 북한의 제2의 예루살렘이 아닙니까? 북한의 신학교에 와서 북한에 있는 산에 가서 무양산이다 백두산 이런 데 가서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한 유두교에서 회개하고 돌이킨 이스라엘 기독교인들이 목사가 되어서 그들이 본 자손에게 가서 복음을 성령 충만받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제는
두 증인처럼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그 순교라고 목배임을 당한 사람이 14만 4천이라 이겁니다. 그 14만 4천이 다 된 것이 아니고 구약에 순교한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이 자들이 총 14만 4천 명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그냥 순교한 사람들은 많죠.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 14만 4천 명이 차기까지 너희는 네 동무들이 수가 차기까지 여기서 잠깐 쉬고 있거라 하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입혀주시며 기다리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들이 포교 활동은 거짓이란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6절에 화 있을 저주받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가 바다 건너 육지 건너 한 사람을 전도해서 너희가 천국 문을 닫고 그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구나. 너희는 그 사람들이 배가 지옥에 가는 자식이 되게 만드는구나 하고 예수께서는 탄식하며 그들을 꾸짖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14만 4천 명은 장마선전의 신천지 교인들이 아니고 그날의 마지막 재앙 때 나타날 순교자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만희 목사의 그 주장은 거짓 교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계시록의 4장에 나타난 24장로의 보좌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들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에서 뽑힌 장로들이 앉을 것이라고 그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내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은 하나도 변개가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두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말씀의 언약대로 그날에 주님께서 무무견한 자로 천국에서 상가 멸류관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확장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에 내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내 집을 다 짓고 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요한이 천국성을 요한계시록 21장에 구경하지 않습니까? 그 천국문을 보니까는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는데 한쪽 문에 동쪽에 문이 3개, 서쪽에 3개, 남쪽에 3개, 북쪽에 3개 합해서 12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동서남북에 이 문의에 문표가 있는데 계시록 7장에 기록된 계시록 4장이죠. 계시록 4장에 기록된 12명의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의 이름이 또 성문 앞 기초석에는 12명의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사도 요한은 연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 예수님 좌우 보좌에 앉을 자리는 온 감람나무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을 가진 주용들이 앉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12명은 율법시대의 장로들, 또 12명은 신약시대의 장로들, 그래서 예수님이 좌우에 24 보좌에 앉게 된 것을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이만희 교주는 이 24 장로가 자기 교회 장로들 중에 선택받은 자들이 앉을 거라고 정말 미혹하고 그들을
잡아두기 위해서 거짓 선전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론은 신천지 장마선전 이만희 목사는 불법자라 이것입니다. 또 여덟 번째로 통일교입니다. 문선명 목사 피가름이 교리와 자기만의 거대한 왕국 건설로 영생불사의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행세를 하면서 다니다가 그는 영생불사하지 못하고 죽지 않습니까? 이 또한 불법자입니다. 또한 아홉 번째로 천부교입니다. 천부교, 전도관, 또 신앙촌이란 사업을 했던 박태선 장로입니다. 박태선 장로는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복음주의자로 명성을 펼치던 장로님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남산 꼭대기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마치 마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성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그 친구 넷이서 예수님 앞에서 안수를 받기를 원하고 데리고 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 4명은 뒷마당으로 들어가서 뒤에서 사다리를 올려놓고 지붕을 뜯고 예수님 발 앞에 침대를 내려놨더니 주님께서 그 모습을 광경을 보고 그들을 칭찬하시며 너희의 믿음이 네 친구를 살렸다며 중풍병자에게 향하여 말하기를 네 침대를 들고 가지고 가라 할 때 그 평생 누웠던 중풍병자 그 사람은 예수의 축복된 말씀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서 치료받고 침대를 가지고 나가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베드로가 3,000명이나 5,000명이나 복음을 증거해서 전도할 때도 그 수많은 무리 중에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귀신이 떠나고 병을 고치고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 중에 베드로의 앞치마를 만질 때 그 앞치마를 만진 순간에 귀신이 떠나고 병든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게 사도의 행전의 역사가 아닙니까? 그와 같이 그 당시 박태선 목사의 명성은 전국 8도에 소문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다녀도 고치지 못하고 한의원을 다녀도 고치지 못하고 백약이 무약이라 12회를 혈종했던 여인처럼 쓴 것을 다 합의했는데도 고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옵니다. 그 가족이 그를 메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남산의회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는데 그 부흥성회를 통해서 은혜받고 고침받고 하려는 그 환자가 그 남산 밑에는 백사 계단이 있어요. 백사 계단에 오르기로 전에 싹 치료받고 백사 계단을 스스로 뛰어오면서 올라와서 어린 양이 뛰어오는 것 같이 어린 사슴이 춤을 추며 뛰어오는 것 같이 뛰어올라와서 박태선 장로의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박태선 장로는 굉장했던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자기의 교세가 커지니까 스스로 아방공을 짓지 않습니까? 문선명 목사나 이런 사람들처럼, 박옥수 목사나 이런 사람들처럼 아방공을 짓고 전도원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는 신앙촌을 세워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끝내는 예수의 피는 돼지 피다 하면서 예수를 저주하며 자기 피를 마신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면서 또 그 생수를 팔지 않습니까? 신앙촌의 생수를 팔면서 이 생수를 마신 자마다 영원히 산다고 미혹하면서 어떤 병이라도 고침받는다고 미혹하면서 그 신앙촌에 있는 생수를 팔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앙촌에서 일하는 그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이런 신앙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물건을 많이 팔 때마다 하늘에서 멸관이 더 많이 씌워진다는 그 박태선 장로의 그 게임에 넘어가서 열심히 사업 활동을 한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10번째로는, 자, 그럼 9번째만 얘기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 9번째 행한 모든 사람들은 맨 처음엔 다 어릴 때부터 정말로 흠이 없게 예수를 잘 믿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얼마나 기도하고 금식했던지 그들은 능력을 받고 지혜를 받고 권세를 받아서 예수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들은 명예와 부귀가 좋다 보니까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마귀가 주는 교만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나중에 예수를 던져버리고 자기가 예수의 자리에 앉고 예수의 보좌에 앉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며 자기가 성령님이라 하며 자기가 재림주라 하며 자기가 그리스도하며 많은 사람을 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본 사람들은 그들이 정말 재림주고 그리스도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란 것을 하나님이라고 믿게 되면서 그들을 따르면서 함께 그들은 불법자가 되어 지옥 가는 영혼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질 때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나중 된 자 먼저 될까 조심해라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모든 성령의 권능의 무기는 주님이 은사로 준 한 가지의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늘 겸손해서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한 80입니다. 얼마 안 남은 인생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며 겸손하며 낮아지며 죽고자 하는 자의 삶을 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같이 이 땅에서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면서 죽고자 하는 삶을 살 때 그날의 상과 멸관으로 또 왕권을 누리며 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이번에 10번째로는 현대판 불법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판 불법자는 마태복음 25장에 염소들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여러분들이 또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5장 보면 오른쪽에는 양이 있고 왼쪽에는 염소가 있죠. 주께서는 양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칭찬하시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고 칭찬하시지만 염소들에게는 그날에 불법을 행한 자라 하면서 마태복음 7장과 같이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염소가 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염소가 되면 불법을 행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씀을 마칩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시켜서 코끼리의 코만 보고 코끼리의 꼬랑지만 만져보고 코끼리의 귀만 만져보고 이것이 코끼리라면서 묘시킨다 이겁니다. 몸뚱아리는 사자인데 코를 그려놓고 몸뚱아리는 호랑인데 꼬랑지를 그려놓고 몸뚱아리는 콧불소인데 귀를 그려놓고 하는과 일반이라 이겁니다. 이런 자들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제한시키고 왜곡시켜서 자기 중심적으로 교리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한 곳에 배제시키면서 이것이 예수다, 이 예수를 미라에 청구한다 하면서 미혹한 자들, 이런 자들이 불법자라는 것을 내리시고 말세의 지말에는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성경을 잘 가르치고 능력과 권세가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야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공하고 또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그날에 주님 안에서 영영이 형통한 삶을 살며 누리며 영생 복락하는 걸 믿으시고 예수를 끝까지 잘 믿고 말씀 중심으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의 집을 지은 삶을 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